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일의 결과만 중시하는 결과지상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야 뭐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온갖 편법과 불법이 여러분 난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과정을요, 하나하나 다 간섭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요, 자신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요,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요셉이요, 바로 감옥 안에서 바로의 두 왕의 신하의 꿈도 해석하고요, 그야말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고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바로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한 대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직이 되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당신은 기억하겠노라 그래 놓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만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드디어 만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바로 이 왕의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끌어내시는가 하면, 이제는요, 신하가 아니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바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왕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이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건을요,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잊을 것은 잊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손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듣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확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아마 20년보다도 더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후에 아무런 기별이 없었을 때에 요셉이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고 난 후에 감옥에서 이 2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요셉이 서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이 2년을요,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선 요셉의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요. 뭘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면 조금 생각해 준다 했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때조차도 요셉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른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뭘까요? 철저하게 이 시간에도 요셉은요 하나님께만 자기의 시선을 딱 바로 고정하는 시간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께만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2년 동안 요셉은요 그의 내면이요 더 믿음으로 많이 다져졌을 것이다.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자기를 기억하겠다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무슨 보복하겠다는 이런 여러분 생각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자신의 내면이 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은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심성을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바로 위협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 통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라면 성경에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욥이죠, 여러분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태양빛이요 진흙에도 태양빛을 비치고 얼음에도 태양빛을 비치는데 똑같은 여러분 빛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흙은 더 굳어지고요 얼음은 어떻습니까? 녹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 이 2년 동안은요 요셉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요셉은요 아마 인내의 대단한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인내를 이루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우리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도저히 나의 힘으로서는 한계구나라고 생각될 때 이루어야 될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때조차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고난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 속에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뭡니까? 그런 기간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계속해서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2년 동안은 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셨고요, 그로 하여금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내가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세상은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여러분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해 주셨을 때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것밖에 여러분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믿음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대하는 동안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받는다면 그 일이 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의 의미가 밝혀질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구나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몰라도 그 기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몰라,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를 작동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뭡니까? 바로 왕을 끌어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방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간단한 방식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요셉이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과 관계가 있고 요셉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해온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꿈의 해석을 통해서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꿈은요 하찮은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요, 또 수많은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라면 뭔가 좀 거대한 계획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바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왕을 굴복시킨 것이 뭡니까? 힘센 용사, 여러분 강한 군대 아니었습니다. 이 파리 이런 거 개구리 같은 이런 미물들을 보내셔서 이 미물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셔서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신은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너는 미물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은요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신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요, 바로를요 선지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그를 이 애굽왕 바로를요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일종의 뭡니까?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바로가 꾼 꿈은 여러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요, 그가 나일강에 섰는데 아주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이 올라옵니다. 아주 포동포동한 암소 7이 올라와서 풀을 먹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요 피골이 상접한 흉악한 암소 7이 올라와서 살찐 암소 7을 모두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꿈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고 왕이 다시금 뭡니까? 잠을 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꿈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곡식 줄기에서 충실한 7 이삭이 맺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딱 직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이 주는 생생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구성이요, 플롯이요, 그 구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꿈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요 숫자를 기억할 정도로 꿈이 아주 생생합니다. 비슷한 꿈이 연속적으로 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내용도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문투성이의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뭔가 이 일은 뜻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사람이 왜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생각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직장에서 원치 않는 퇴직을 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질문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뭘 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시련을 당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도대체 뭔가, 인생이란 것이 왜 이리 짧은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딱 실망을 하면서 사람이란 게 별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는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개입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바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때로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내가 이번 시험에 100% 합격한다, 완전히 확신하죠. 100% 합격할 것이라 확신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시험에 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다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뭡니까? 계획이 틀어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길로 여러분 길이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참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뭐 하는 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자신이 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계획, 나도 모르는 그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지 못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 그 정도 되는 믿음, 좋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생각할 것은요, 미련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여러분 끌어들이실 때에 그때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보는 자는 듣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앞에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셋째로 생각할 것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는 꿈을 꾼 뒤에 깊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점술가들과 현인들, 그러니까 여기 점술가들과 현인들이라는 것은 점쟁이들과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막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꿈에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꿈을 좀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해석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해석을 했는데 바로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는지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을 아예 그냥 봉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로 하여금 입을 봉하셔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간섭하셔서 이 점성가들요 점쟁이들 입을 다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런 점성가들, 이런 점쟁이들 입을 막으신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반면에 여러분요, 이런 점성가들, 이런 점쟁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입을 다 막으시는 반면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열어서 과거에 2년 전에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요셉을요 바로 앞에 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뭡니까? 본문의 바로 핵심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이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에 관계된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 일이 딱 났을 때 딱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바로 왕에게 해석자로 딱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뭡니까?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죠. 때가 되어서 과거에 그 꿈 해석한 일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일도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막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이 말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분명히 어려울 때 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좀 도움을 청하면요 입 싹 닫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을 볼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요. 철석같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요 아예 그만 모른 척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요.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요셉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로 코너에 밀을 넣으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 일어나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서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중간 과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옷을 갈아입게 하고 수염을 깎게 하는지, 야 이게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은 몰랐지만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술객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바로 앞에 소개하게 하셨고요. 이런 과정이 눈에 하나도 안 보였지만 여러 일들이 진행된 이후에 그 앞에 뭡니까? 요셉 앞에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타난 결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희망적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희망적인 일이 있기까지 그 과정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사람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 사람은 열게 하시고요, 입을 틀어막을 사람은 틀어막게 하시고요, 고민할 사람에게 고민하게 하실 것이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왕 앞에 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있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사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앞두고요 평안할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뭡니까? 이루어 가시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내려가는 것도 거기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앙의 소치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요 요셉의 말 한마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패배의식 가지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면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유가 드러날 때까지 뭡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은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재앙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끝까지 붙드는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